할렐루야. 저는 앞에 총장님이 소개했던 것처럼 이 학교 38기를 졸업하고 지금 창원 호계문창교회를 섬기는 이상근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의 제목은 율법책 발견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이 요시야 왕은 유다 왕 히스기야의 4대 손이고 자기 할아버지가 그 유명한 므낫세고 아버지가 아몬이라는 아버지를 두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지 이 죄악으로 인해 가지고 국운이 기울어진 그런 시기에 왕위에 오르게 되어진 사람이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의 할아버지가 얼마나 큰 악행을 저질렀느냐, 그것은 성경이 낱낱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스라엘의 역사상에 또한 특별히 남유다의 역사상 손에 꼽을 만큼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 므낫세를 그토록 악한 왕이었다고 기록하는 이유가 뭘 것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이죠. 그가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그렇게 경외해야 될 그런 왕이 하나님이 아닌 이방 우상을 섬긴 그것은 물론이고, 또한 이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는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는 이 제단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버젓이 쌓아두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행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한 이름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힌 이 므낫세를 악한 왕이라 그렇게 규정하고 계신다 하는 말씀이죠. 또한 그의 아들 되어지는 아몬이, 그러니까 요시야의 아버지가 되어지죠. 그 아들도 이 아버지의 이런 악행을 보고 나는 저렇게 내가 정치를 하지 아니하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왕이 되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질 만한데, 이 아몬이라는 요시야의 아버지도 자기 아버지 므낫세가 행했던 그 길로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또 그리고 여호와를 버림으로써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더라 하는 말씀이죠. 자, 이렇게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둘리 만무한데, 이 아몬 왕은 어떻게 해가지고 죽음을 맞이하느냐 하면은 이런 악행으로 통해 가지고 도저히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있던 그의 신복들이 마침내 왕궁에서 그를 살해하게 되집니다. 그래서 신복들의 반역에 의하여 왕이 왕궁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진다 하는 말씀이죠. 이 얼마나 비극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되어지면 반드시 이런 심판이 있게 되어지고 또한 이런 아픔을 겪게 되어진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 가지고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왕을 배신하고 신복이었던 사람들이 왕을 배신하고 왕을 왕궁에서 죽이는 이것을 국민들이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가지고 이 국민들이 일어나 가지고 왕을 배반했던 반역자들을 쳐 죽이게 되집니다. 그래서 왕이 공석이었던 그 자리에 어린 이 요시야가
왕으로 등극하는 역사가 유다의 역사였습니다. 유다가 할아버지의 그런 전철과 아버지의 그런 전철이 늘어오는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게 되어졌을 때 유다는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는가 하는 그것을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왕위에 오르자 그가 한 일이 열조들이 행하였던 그 악행을 없애는 것이 그의 목표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일이었느냐? 바로 성전을 청결하고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그렇게 이제까지 왔던 그런 모든 잘못되어진 것을 깨끗이 청소하기 위해 가지고 성전을 정결케 하고 성전을 대대적으로 수리하는 일을 위해 가지고 힘을 썼더라 하는 말씀이죠. 성전을 단순히 설고 닦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전에 이제까지 놓여졌던 우상을 섬기던 모든 잔재들을 없애고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으로 또한 성전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는 일을 행했더라 하는 말씀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은 율법책이 발견되어졌다는 놀라운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학생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도 교회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평가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어진다. 여러분, 함부로 교회를 우습게 여기거나 함부로 교회를 비난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품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선배들이나 또한 교회를 섬긴다고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이 교회에 대해 가지고 잘못되어진 그런 교회론을 가지고 그들이 교회를 섬김으로 많은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치탄을 받는 그런 가운데 또한 교회가 나날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자신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만은 교회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교회관을 가지고 있고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말하기를 신실하고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가 되지만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온갖 위선과 죄악이 난무한 곳이고 세상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 그렇게 교회를 자기 나름대로 규정을 짓고 교회를 비난한다, 이런 말씀이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실 일인지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되는 이런 일에 있어 가지고 함부로 이런 잘못을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그들이 그렇게 비난하고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여전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다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허물 많고 죄악 많은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바로 그 교회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시고 또한 교회를 향해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렇게 부르시고 계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겨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진 그것은 여러분의 행위가 의롭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거룩한 성전이 되어질 수 있는 이것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가 언제나 의롭기 때문에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교회 위에 임하였기 때문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바로 이 교회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그런 믿음의 자세라 하는 말씀이죠. 요시야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보수하고 수리하려고 노력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여러분들이 출석하는 그런 교회를 날마다 새롭게 하기 위해 가지고 노력하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요시야 때처럼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율법책을 발견하게 하신다 하는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입니다. 요시야 왕은 예루살렘 성전을 보수하고 수리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였다고 오늘 8절이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었더라. 뜻하지 않게 그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이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율법책에는 거기에 많은 먼지가 쌓였을 것이고 또한 방치하다 보니까 아마 많이 색이 바래졌고 낡았을 것입니다. 뭐 그런 정도의 율법책을 발견한 것이 대단한 것일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요시야 시대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가능케 했던 원동력이 되어졌다는 이 율법책으로 말미암아 원동력이 되어졌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신학생 여러분, 성전을 사랑하는 일은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윗은 성전을 짓지는 못했지만은 성전 짓기를 소망하는 일로 통해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약속받았던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 왕은 성전을 지은 일로 전무후무한 복을 받았던 사람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교회를 여러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수리한 요시야처럼 자신과 교인의 우상을 제거하는 이 일이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일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였느냐 하는 말씀이죠. 앞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율법책을 읽도록 하시고 율법책을 통해 가지고 살도록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율법은 당연히 성전에 있게 마련이요 또한 성전을 찾는 발걸음들은 진리를 사모하여 찾는 발걸음들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율법책은 성전 어디에 있는 줄도 모르고 제사를 드렸더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더라 하는 말씀이죠. 이것은 곧 그들의 관습에 젖어가지고 의식화되어진 그런 제사를 이제까지 드려왔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풍년에 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말씀이 흘러나오고 또한 말씀이 우리 가까이에서 들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없는 은혜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할 그런 일이라 하는 말씀이죠. 세계에서 가장 많이 출판되어 가지고 또 읽혀지고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는 평신도에게는 이 성경이 읽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성경은 평신도가 읽을 수도 없는 아람어로 되어져 있었고 모든 제사식도 아람어로 진행되어졌더라 하는 말씀이죠. 또 이러한 교회의 전통을 말씀과 동등한 권위에 두었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을 깨트리고 만인 제사장설과 오직 성경,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를 깨닫고 초대교회 신앙으로 돌아가도록 한 것이 종교개혁 운동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간과치 말고 주의해야 되느냐?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오늘같이 말씀 풍년이 되어졌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생활이 저절로 되어지는 그런 법은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환경과 조건이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생활을 가능케 하도록 하지는 않는다 하는 말씀이에요. 바울의 경건 생활은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가능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어디서 율법을 발견했다고요? 성전에서 율법을 발견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 율법을 발견했다고요?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전을 정결케 하다가,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다가 발견되어졌다 하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관습과 쇠 속에 먼지 속에 묻혀가지고 먼지 속에 있는 진리를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성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사랑하는 그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고 또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기에 기도하는 전으로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율법책이 발견되어졌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남신학대학교가 다른 목적 때문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고 또한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그런 가운데 이런 목적을 가지고 목회자를 양성하는 학교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사용해 오셨습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학교가 여러분들을 양성할 뿐만 아니라 또한 여러분들 가운데 앞으로 저희들과 같이 노회를 섬기고 또 더 나아가 총회를 섬기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양성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목적이 이 학교에 있다 하는 말씀이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또한 여기서 기이한 훈련을 받고 또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양육하여 주시고 양성하여 주시는 사람들로 통하여 세계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학교를 세우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선배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한 여러 신학교들이 우리 한국에 많이 있지만은 그 신학교들 가운데서 우리 총회를 섬기는 총회장으로 우리 학교에서 제일 많은 총회장이 배출되어졌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입니다. 이런 일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학교를 그렇게 목적하여 세웠다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렇게 세워진 이 학교에서 여러분들도 그런 목적을 가지고 배우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이곳에서 요시야가 율법책을 발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내마로 여러분들도 받게 되어질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를 요시야처럼 개혁하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노회를 또한 총회를 우리 한국교회를
교회를 계획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고 그의 옷을 찢으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상들로부터 유전되어 오던 관습과 전통과 신앙생활이 잘못되어진 것을 율법을 통해 가지고 알게 되어졌고 이것이 잘못되어졌구나 하는 것을 알고 회개가 일어나게 되어졌더라 하는 말씀이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아가지고 있었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그러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 중에서도 전통과 열심을 자랑하는 바리새인 가운데 속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자부했던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에 깨닫지 못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영감으로 기록되어진 진리를 한낱 법조문으로 알았기 때문이라 하는 말씀이죠. 영감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진리입니다. 요시야 왕은 이 율법책을 읽을 때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으로 받았기에 옷만 찢은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회개가 터지게 되어졌더라 하는 말씀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말씀이죠. 지금까지 그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의식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행위를 생각할 때 이 요시야의 마음속에 가슴이 터질 것처럼 그렇게 폭발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바알이 하나님이다, 또한 아세라가 하나님이라고 그 목상에다가 하나님 것처럼 섬겼더라. 그것이 얼마나 억울하고 그렇게 속이 상했겠느냐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가슴을 치지 아니할 수 없었더라 하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자 언제든지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하는 말씀이죠. 한국교회, 우리 교단도 얼마나 자기가 똑똑하고 얼마나 자기가 잘났는지 자기의 소견이 옳은 것을 주장하면서 얼마나 교회를 흔들고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상처를 입히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 상처를 덮어야 될 그런 목회자가 또한 교회를 섬긴다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상처내고 있다 하는 말씀이죠. 교회는 그렇게 상처받아야 될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다시금 예수님의 그런 몸에다가 십자가를 받게 되어지고 십자가의 못을 받게 되어지고 그것도 대못을 받게 되어지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결국 비참한 결과만을 낳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 청결과 수리 그리고 율법책이 발견하는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이 중심이며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학교에서 이 말씀을 발견하고 말씀대로 살게 되어지도록 하는 그런 학교가 되어지고 그런 학생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학교에서 은혜 받지 못하면 우리도 마찬가지 학교 나가게 되어지면은 그런 사람들의 반열에 서가지고 자기가 똑똑한 것처럼 자기가 정의를 외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못 받고 또한 상처를 내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치면서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셨던 말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니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이 학교를 졸업했다고 귀한 자리에 세워주시고
또한 목회하면서 느꼈던 바를 또한 후배 우리 신학생들에게 증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주의 종이 전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 각자에게 전하려고 하시는지를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이 말씀이 역사하여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게 하여 주시고 바르지 못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왔던 또한 교회론을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들을 온전하게 정립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신학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